본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드립니다. 지금 그 유인물에 나눠드린 것처럼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금강경 제18분입니다. 이 18분의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요, 일체라고 그래서 이런 체자가 아니라 몸체자입니다. 한 몸이란 뜻입니다. 한 몸이란 뜻, 즉 나와 너가 한 몸이고 나와 산천초목이 한 몸이고 나와 부처가 한 몸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또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해서 이런 뜻과도 동일합니다. 천지가 동근이고 하늘 땅이 다른 것 같아도 다른 게 아니라 한 뿌리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만물이 한 몸이다. 우리 이런 구절, 특히 자연보호하는 사람들이 이런 구절을 들먹이면서 자연보호자 많이 들었던 구절입니다. 근데 이 18번의 내용 전에 17번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17번의 내용은 구경무화본입니다. 내가 없다라는 거죠. 내가 없다라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인 해석이 돼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즉 소위 나라고 하는 것은 다 가짜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현실에 나타난 모든 것들은 가짜 나가 만든 허상이다, 이런 뜻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허상이기 때문에 다 실지는 없는 것이다, 이런 뜻이 포함됩니다. 그런 이제 구경무화본의 핵심 키워드가 뭐였느냐면 실무유법이었어요. 실무유법. 이게 한자만 자꾸 써서 죄송합니다만 한자를 좀 배워두세요. 요새 눈높이 교육이라고 하는데 내가 자꾸 하향평준화를 하다 보면 수준이 떨어져요. 나한테로 딸려오셔야 됩니다. 저는 한자를 써서 내 쪽으로 딸려오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눈높이 교육을 해서 낮춰주는 것이 때로는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부처님 세계를 지향해서 나가기 때문에 결국은 나를 따라오시는 그런 노력도 또 동시에 하셔야 돼요. 한자 공부하셔야 됩니다. 실무유법. 요것에 대한 설명은 제가 누차에 드렸습니다. 실로 뭐가 있지 아니하다, 이런 뜻의 해석인데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대자연이라는 게 있고 너라는 게 있고 삼라만상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것은 내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이다라는 뜻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일체유심조의 진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체유심조. 이때 일체는 몸체자가 아니에요. 일체유심조. 내 마음이 만든 것이다, 이런 뜻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금강경 17분의 핵심 내용이다, 이렇게 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체유심조의 진리가 포함되어 있고 이 말은 이런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외 무법이다. 내 마음 밖에는 뭐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이 실무유법 속에는 모든 세상의 삼라만상 이런 것들은 내 마음이 만들었다고 하지만은 그 만들었다는 그 마음 자체도 본래 있는 게 아니다, 본래 없는 것이다. 즉 공의 진리가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체유심조의 진리와 공의 진리.
이 두 진리가 금강경 17분의 핵심 내용이고, 이런 진리를 바탕으로 해야만이 그대들은 전지전능한 본래의 모습을 발견해서 드디어는 부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부처님께서는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7분에는 수기하는 내용까지 나옵니다. 이 수기하는 내용이 왜 17분에 들어있는지 이 깊은 의미를 우리가 잘 새겨야 합니다.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부처의 법칙을 따라야 한다. 부처의 법칙은 실무유법이다. 즉 일체유심조의 진리를 따라야 된다. 그리고 공의 진리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런 진리를 입각해서 우리가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나라는 것도 허상이고 내 마음 밖에 있는 것은 내 마음이 그려낸 허상이라면은 남을 들여다볼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남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남과 비교하고 남을 들여다보고 남에 대해서 고자질하고 남의 숭을 보고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고 재앙을 불러오면서 한없는 내생까지도 악도에 떨어지는 이런 악순환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막연하게 실무유법이다, 일체유심조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현실 생활에 들어가서는 그것을 우리가 생활에 적용시켜서 남과 비교하는 삶을 살지 말아라. 남을 판단하려고 하지 마라.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심판하려고 하지 마라. 우리는 심판하려고 하고 단죄하려고 하고 꺼져라 하고 자기 나름대로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허상을 갖고 판결을 내리면 깜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남 얘기하지 말아야 되고 남과 비교하지 말아야 되고 남의 속 들여다보지 말아야 되고 오로지 내 마음이 다 만들어낸 것이 이 세상의 현실로 알진된 지 마음만 들여다보고 자기 자신이 가장 못난 줄 알고 그리고 그 생각을 힘써 부처님께 바치라 라고 하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금강경을 적용해야 되는 데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백 박사님의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운목의 도반을 호랑이가 물어가더라도 흔들리지 말라는 말로서 제가 어떻게 보면 정리하고 결론을 내렸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실천하셔야 돼요. 한 집에 살면서 부인은 남편 속 들여다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식의 속 들여다보시지 말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속 안 들여다보고 어떻게 사회생활을 하며 가정생활을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반문하실지도 모릅니다. 근데 들여다보면서 더 지혜로워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지혜는 봄으로써 눈에 띄는 색성향 미초법에 의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을 떠날 때 참 지혜가 얻어집니다. 이건 들여다보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비난함으로써 우리는 지혜를 얻는 것과는 지금 반대 길로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왜 그런 것을 안 할 때 내 마음속에 본래 가지고 있었던 지혜가 드러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17분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17분의 내용이 굉장히 익숙하다 보면은요, 저는 그 뒤로 남을 들여다보지 않게 됐습니다. 옆에서 죽는다고 아우성을 쳐도 운목의 호랑이가 도반을 물어가도 흔들리지 말랬다고 하면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냉정해지는 연습을 했습니다. 어느덧 제 마음은 굉장히 싸늘해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제가 잘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게 가다가다 소승의 행위 되기가 쉽습니다. 바로 17분 다음에 18분을 설명하신 이유가 있어요. 내가 남을 들여다보지 말라는 것은, 운목의 도반을 호랑이가 물어가도 참견하지 말라는 것은 너희들이 마음을 싸늘해지게 하고자 함이 아니니라. 싸늘해지는 마음도 착각인 줄 알고 받쳐서 남과 네가 둘이 아니고 나와 대자연이 둘이 아니고 천지가 동군이고 만물이 일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이야기한 것이니라. 부처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것을 잘못 받아들여서
남 들여다보지 마라. 이 세상에 나를 구원해 줄 것은 오직 나뿐. 남들은 다 소용이 없고 쓸데없는 존재니라. 이렇게 받아들인 나머지 저는 제 마음이 한없이 싸늘해졌던 적이 있고요. 또 저를 닮아서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도 제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18번에서는 그걸 깨트리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 나라는 것은 참 공이기 때문에, 아상이라는 것이 정말 공이기 때문에 나와 부처를 막는 장벽이 허물어지는 거고, 나와 너를 가로막는 장벽이 허물어지는 거고, 나와 자연을 가로막는 장벽을 허물어짐으로써 불의를 깨치게 됩니다. 불의. 둘이 아니다. 나와 너가 둘이 아니고 나와 부처가 둘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화엄경에 뭐라고 그런 표현이 나오시냐 하면은 심 부처불자입니다. 불급 중생 시삼무차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내 마음, 나죠. 가짜 나입니다. 부처예요. 그리고 중생, 우리는 다 각각 다른 걸로 봅니다. 그런데 이걸 다 깨치고 보면은 이게 하나도 차이가 없어요. 즉, 천지동근 만물 일체를 깨닫게 되고 대자비심을 느끼게 된대요. 근데 우리 스님들 가끔 만나면요, 주로 이쪽 공부를 많이 하세요. 일체유심조 공. 딱 하고 운목의 도반을 호랑이가 물어가도 창년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 때문이신지 어쩐지 자비롭지 않고 그런 걸 느낍니다. 저도 그게 불법의 정통인 줄 알았었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그걸 깨트려주는 게 바로 18번입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내 마음과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닙니다. 중생이 내 마음과 나와 다르지 않다면 이것을 이제 대자비심이 나오는데, 그 자비심은 뭐라고 그러냐면 동체대비라고 그럽니다. 같을 동자, 몸체자. 대비. 동체대비를 느낀대요. 근데 지금 이게 한국 불교는요, 거의 소승 불교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스님들 말씀으로도 잡혀오는 얘기입니다. 근데 바로 이 동체대비의 사상, 즉 금강경 18번의 사상을 잘 우리는 깨우쳐서 실천해서 부드러운 불교, 중생을 구제하는 불교, 따뜻한 불교로 바꿔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금강경 18번의 어떤 구절이 동체대비를 나타내는 가르침이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18번을 아무리 눈을 씻고 보더라도 18번에 대자대비의 사상이 있다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있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근데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18번이야말로 보살 사상, 동체대비 사상, 너와 나가 둘이 아니라는 따뜻한 마음을 가리키는 내용이 있다라고 믿게 된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자, 지금부터 18번의 하나하나를 해석해 보겠습니다. 18번의 해석은 지금 나눠드린 유인물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처음에 이제 18번에 이런 표현으로 시작이 됩니다. 수보리아 어의운하오 열애유 유관부와. 내가 유관이 있느냐? 이 보통 눈이죠. 이 눈이 있느냐? 이제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랬더니 열애유 유관이십니다. 열애가 유관이 있습니다. 이제 그 뒤에 이어서 수보리어 어떻게 생각하는가? 열애는 천안은 마음 눈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천안통 그러면은 여기 부산에서 오신 선생님도 계시지만은 여기 가만히 앉았어도 부산의 일이 바로 여기 피아노 보듯이 부산의 일이 여기 바로 이렇게 보인대요. 그 비과학적이네. 우리의 시력이 아무리 높아도 100m를 못 보는데 어떻게 부산을 본단 말이요. 이렇게 우리 반문할 수 있어요. 육신의 눈은 100m 넘어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근데 마음 눈이라는 것은 여기서 부산도 보고
부산만 보는 게 아니에요. 달나라도 보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어디든지 다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눈. 그게 바로 마음 눈입니다. 자, 그럼 마음 눈에 대한 설명을 제가 여기서 유보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마음 눈이라는 게 있대요. 그러면 마음 눈은 왜 내느냐? 부처님은 유관도 있고 천안도 있고 해안도 있다라고 여기 표현이 되어 있고 우리 매일 읽어서 압니다. 근데 유관만 가져도 충분해요. 유관만 가져도 충분한데 눈에 보이는 중생은 유관을 가지고 그 사람의 어려움을 알고 표정만 봐도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서 내 유관만 가지고서도 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고 지혜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멀리 있는 사람은 유관 갖고는 안 돼요. 여기서 중국이 눈에 보이질 않죠. 천안은 왜 천안이 필요할까? 자랑하려고 필요하지 않아. 나 여기서 부산 있는 게 다 보여. 나 힘 대단해. 그러니까 너 나한테 겁내. 나한테 시봉해. 이렇게 폼 잡으려고 천안이 등장한 게 아닙니다. 천안은 자비의 마음으로 출발합니다. 여기 눈앞에 있는 중생들은 내 이 고기 눈만 갖고서도 다 편안하게 해줄 수 있고 지혜도 해줄 수 있고 바른 법을 읽게 해서 밝아지게 할 수 있다라고 부처님은 보셨어요. 그런데 멀리 있는 중생까지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멀리 있는 중생들이 위기에 빠졌을 때 그걸 어떻게 하느냐.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원효 스님이 이거 사실인지 모르지만 기록에 나와 있어요. 아마 삼국여사에 나와 있는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만은 그 도인들은요 이제 마음으로 감이 굉장히 빠릅니다. 마음이 갑자기 답답해요. 이 불안한 재앙이 일어날 것 같다. 이 재앙이 어디서 일어나는 무슨 재앙인가? 이걸 화두 참고하듯이 참고합니다. 그러면서 알아차립니다. 근데 원효대사가 딱 보니까 뭐 중국에 인연이 있으셨던가 봐요. 중국에 종남산 운주사라는 데가 있대요. 운주사라는 이름은 많기도 합니다. 자, 운주사라는 데에 있는데 잠시 보니까 거기서 대들보가 무너지면서 대중들이 법회를 보고 있는데 다 죽을 것 같더래요. 자기하고 인연이 있는 중생입니다. 인연이 없으면 보이지도 않습니다. 큰일 났어요. 조금 있다 대들보가 무너지면서 수백 명의 대중이 금방 다 죽는 게 뻔히 보입니다. 그럼 자비심이 있으면 그와 나와 둘이 아니에요. 동체대비를 바란 대보살의 마음은 그들을 구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대중들이 저 비행접시 어떻게 마당에서 빙빙 돌아다닌다 누가 그랬던가 봐요. 그러니까 호기심이 나와서 다 나왔대요. 다 나와봤더니 천장에 웬 접시 같은 게 빙글빙글 돌아다니면서 거기에 해동 원효, 판척, 구제 이렇게 썼다고 그럽니다. 해동에 있는 원효가 이 쟁반을 던져서 구제한다. 이런 구절이 딱. 이건 나중에 이제 빙글빙글 돌 때는 게 안 보였겠죠. 그러니까 비행 접시 어떻게 마당에서 빙글빙글 도니까 그 법당에서 법문 듣던 도반들이 신기하다 신기하다 그래갖고 다 불러낸 거예요. 불러내갖고선 법당에 한 사람도 안 남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들보가 확 무너지면서 가라앉았대요. 사람이 하나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갖고선 비행접시처럼 생기던 게 또 땅에 떨어졌고 땅에 져서 보니까 해동 원효가 이걸 던져서 너희들을 구했다. 조선이 아닙니다. 신라인지 뭔지 원효라는 스님이 대단한 스님이로구나. 그래갖고서는 거의 1000명이 다 한국이 아니죠. 이제 해동으로 왔습니다. 신라로 와서 원효라는 스님이 있어. 그러니까 신라에 있어 아마 소문이 나니까 1000명이 다 건너와서 거기서 절을 짓고 천성산 내원사라고 아실 겁니다. 얼마 전에 천성산 내원사에 갔더니 내원사 비군이
절입니다. 거기 주지 스님이 그 유래를 얘기해요. 근데 비구니 스님이 유래를 얘기하기 전에 저는 이미부터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명이 다 한국에 와서 야, 한국에 도인이 있다. 그래서 천명의 성인이 됐다 그래서 천성산 내원사가 된 겁니다. 그러면은 육안만 가지고 현재 눈에 보이는 중생은 제도하지만 인연이 있는 먼데 있는 중생은 육안 갖고는 안 돼요. 그럼 먼데 있는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는 먼 데까지 볼 수 있는 천안이 트여야 돼요. 근데 천안이 왜 트이느냐? 자랑하고 폼 잡고 나 신통이 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천안이 트이는 게 아니라 부처님 시봉하기 위해서 모든 중생을 구원하기 위한 자비심이 나면은 자연히 천안이 열린대요. 우리도 천안을 얻고 싶으면 어디 산속에서 돌을 닦고 기가 막힌 비법을 배워서 천안을 얻는 게 아니라 부처님 시봉하려는 마음을 내면은 부처님 시봉하도록 마음 눈이 트인다라고 그럽니다. 즉 마음 눈은 자비심 때문에 부처님 시봉하는 자비심 때문에 열리는 지혜의 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해야는 뭐냐 하면은 난제를 극복하는 지혜. 이게 지혜입니다. 근데 이제 먼 데 있는 중생까지는 구했지만 현실에 있는 이러한 중생들이 각종의 절체절명의 위기를 호소하는 수는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도 질의응답을 통해서 여러 가지 난제를 호소하고 지혜 있는 이라면은 그 난제에 대한 슬기로운 답변을 통해서 그 난제 어려움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통해서 그네들을 구제하는 경우는 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이라는 게 그렇고 불경이라는 게 다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난제, 특히 절체절명의 난제는 네 속에 해답이 있다. 네 속에 지혜의 눈으로서 다 볼 수가 있다. 지혜의 눈을 개발해라. 근데 그 먼저 내가 개발해서 모범답안을 보여주겠다. 부처님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것이 바로 팔만대장경으로 나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역시 자비심이 아니면 난제를 해결해 주는 자비심이 아니면 해안이 열리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난제까지 해결해 주고 난 뒤에 부처님께서는 이 사람을 정말 인재로 만들어야 되겠다. 밝아지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또 내십니다. 그것도 자비심에서 비롯됩니다. 밝아지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가르침을 제시해야 되겠다. 그것이 바로 법안입니다. 근데 밝아지게 하는 것까지는 해야 또 괜찮은데 나중에 이 중생을 구제까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마음을 내신다고 그래요. 구제 능력, 구제 지혜 이게 바로 불안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 부처님이 구제를 하시나? 구제한다는 것은 기독교에 있는 일이고 불교에서도 구제가 있단 말인가? 사람들은 의심합니다. 저도 의심했어요. 불교에는 구제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저 네 길 잘 가라. 마음 잘 닦아라. 무슨 생각이 있는지 바쳐라. 무슨 생각이든지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마음을 내라. 이렇게 하면 행복의 길이 있고 지혜의 길이 있고 능력의 길이 있느니라. 그리고 구제하고 안 구제하고는 내 일이 아니다. 도인은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았어요. 제가 일찍이 책에 이런 거 썼고 이 법문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듣고 열심히 닦았는데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젊은 여자하고 잠자리를 잔다라는 것을 보고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바칠래야 받쳐지지도 않더라고요. 보따리를 싸갖고 나갈 생각을 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우유통을 들고 가면 선생님을 또 어떻게 보나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선생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그 문자의 여자와 나란히 서 있는 것이 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백 선생님은 거기서 구제의 능력, 즉 불안의 능력을 발휘하시지 않았다면 제 성격 같아서는 저는 그 다음 날은 아니더라도 며칠 있다가 아무 소리 안 하고 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고 보따리 쌌었을 것 같아요.
근데 참 이상한 것은 나하고 한 방에 사는 두 젊은이가 있었는데 그인애들은 그런 거 듣고도 끄떡도 안 하더라고요. 그때 제 심정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인애들은 그게 뭐 어때 이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때 뭐 잘 아실 거예요. 어쩌냐 이 사람 큰일 했느냐 한 소리에 새정신 번쩍 났다는 얘기 제가 몇 번 했습니다. 그건 구제의 능력을 발휘하신 거예요. 도인은 그래야 돼요. 근데 그것뿐이 아니래요. 경전을 보면요. 그저 관음경 많이 읽으셨잖아요. 부처의 몸으로도 제도하고 벽지불의 몸으로도 제도하고 심지어는 무슨 아수라의 몸으로도 제도하고 옆에서 속 잔뜩 새기는 사람의 몸으로도 제도를 하는 것이 부처님이 여러 가지 1100억 화신 서가모니불. 부처의 몸으로만 제도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소사에서 굉장히 괴롭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선생님의 최측근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이 보기 싫으면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 일을 고자질해도 통을 끄지도 않아요. 많이 사람들이 퇴타심 내고 보따리 싸고 나갔습니다. 선생님 뭐라고 그러신 줄 아세요? 나는 지혜가 이쁘다 이거예요. 왜 이쁘냐? 지혜를 통해서 너희들 마음속에 진심이 있음을 일깨워주고 그것을 닿게 해주고 드디어는 깨치게 해주니 그건 내가 옆에서 딱 버티고 원을 세우고 있고 지혜는 연출을 시키고 너희들 진심답게 해주시니 지혜가 나는 이쁘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게 부처님이 그런 화신이 되셔서 제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부처님의 그 신출귀멸한 제도 능력을 우리의 능력은 알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만 제도가 있고 기독교만 구원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소승하는 사람은 자기가 용맹정진해서 다 깨우칠 수 있다라고 보지만은 불교에도 그런 보살의 다 자비 원력으로 구원의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많이 우리가 구제가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게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제가 가끔 발언문 할 때 제도하시는 용화교주 미륵존 열애불이라는 표현을 쓰고 이것은 제가 만든 게 아니라 백선생님이 만드셨는데 실제로 제도는 부처님이 하신다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티나지 않게 물처럼 바람처럼 중생을 제도한대요. 제도하기 힘들면 불러온대요. 그래서 너희들 그런 가끔 얘기했어요. 너희들 여기 네 힘으로 온 거 같으냐? 거기까지만 얘기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 힘으로 올 것 같이 못한데 온 것 같은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 제도의 어떤 위대한 힘을 우리는 가끔 발견합니다. 저는 불안을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금강경 17번과 잘 짝이 맞아서 17번은 17번대로 우리 마음 닦는 데 필요하고 18번은 18번대로 대자비를 강조하시고 일깨워 주심으로써 불교가 이렇게 위대하다는 것을 알게 함으로써 우리를 밝게 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안까지도 이게 자비심이 없고 동체 대비를 느끼지 않으면은 천안도 나오지 않고 해안도 나오지 않고 법안, 불안 다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부처님 자랑하려고 하신 걸까요? 너희들도 이걸 닮아서 대자비심을 내라. 이런 뜻이 담겨 있을까요? 예. 저는 참 몰랐어요. 몰랐는데 이제는 조금 알아서 선생님의 자비심을 느끼고 부처님의 자비심을 느끼면서 남의 허물을 좀 이제 감싸는 식으로 저 바뀌었어요. 전 남의 허물을 감쌀 줄 몰랐어요. 남의 허물을 정직하게 밝혀서 흑백을 가려야지. 딱 그랬어요. 흑백을 가릴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라 나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흑백 가리려고 고자질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그 뒤 구절이 해석이 안 되세요. 그 뒤도
자비심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신이다 세조나 열의 불안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하고 그 뒤에 얘기가 또 이해가 안 됐어요. 수벌이야 어위오나오 여 항하중 소유사를 불서 시사보아. 수벌이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항하의 가운데 있는 모래를 부처님께서 얘기를 했느냐? 요렇게 말씀을 꺼내고 항하사의 모래를 들먹이시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비심의 위대성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서두를 이렇게 꺼내셨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랬더니 여신이다 세조나 열의 설시사니다. 그렇습니다. 부처님이 이 모래를 말씀하셨습니다. 수벌이야 어유나오 여일 항하중 소유사수 여시사등 항하 시제항하 소유사수 불세계 여시가 영유다. 한 항하 가운데 모래 수만큼의 항하. 이 한 항하사에 있는 모래도 굉장히 많겠죠. 그 모래수만큼의 항하도 역시 많으면 또 그 항하의 모래, 뭐 수학으로 하면 제곱이 됩니다. 자승이 됩니다. 이만큼 불세계가 부처의 세계가 있다. 그 많으냐 적으냐? 당연히 많죠. 그러니까 많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세계도 많은데 그 세계에 있는 중생의 수요도 굉장히 많겠죠. 그러니까 불고수벌이하서도 이소국토중 소유 중생은 굉장히 수가 많고 한 중생의 마음에도 우리도 뭐 별 마음이 다 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자비로운 마음만 있어요. 살벌한 마음도 있죠.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얼어붙은 꽁꽁 얼어붙은 마음도 있고요. 내 마음도 뭐 내 마음속에도 몇 백만 가지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 중생 속에도 이렇게 마음이 많이 있는데 이 마음을 다 안대요. 근데 왜 아느냐? 내 능력이 대단해서 아느냐? 알 필요가 있어서 알아요. 굳이 하기 위하면 알아진대요. 이게 이제 우리는 이제 도인은 다 이 세상을 안다고 그럽니다. 전지전능 능력이 부처님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전지전능 능력이 있대요. 우리는 언제 죽을지 현재는 모릅니다. 근데 자꾸 닦으면은 부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듯이 우리도 언제 죽을지, 언제 출세할지, 언제 병들지, 언제 성공할지 이것을 다 안다고 그럽니다. 뭐 그런 신뢰를 제가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달마대사가 양무지하고 서로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티격태격했습니다. 내가 절 짓고 뭐하고 했는데 공덕이 많소 그러니까 공덕이 제로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달마대사가 임금이 나를 무시해? 이제 벼르고 있었어요. 벼르고 있다 중간에 간신들이 그거 없애요 그러니까 이제 없애려고 딱 마음을 냅니다. 도인은요, 그 없애려고 마음을 내면 우리는 모르죠. 나 없애려고 누가 음모를 꾸미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도인의 종류에 따라서 아는 사람이 있대요. 달마대사도 알았대요. 근데 요거 주의하세요. 더 도인은요, 자기 몸뚱이에 대한 애착이 없어요. 애착이 없어요. 서가열애 정도가 되면, 제가 도인을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만 서가열애가 되면은 몸뚱이가 죽는 데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설마 양무제 같은 이가 해치려고 하더라도 그 해치려는 음모를 알 필요조차도 없어요. 지가 나 죽여? 내가 죽나? 지가 죽인다고 내가 죽나? 이런 정도가 되니까 그걸 알질 못해요. 알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원체 그렇게 중생들이 감히 우회를 가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그런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근데 달마대사만 하더라도 자기 몸뚱이에 대한 애착이 있으셨대요. 자기 몸을 잃어버릴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대요. 두려움이 있으니까 양무제가 죽이려고 할 때 얼른 알아차리죠. 그리고 이제 36개 주랭랑을 쳤다라는 얘기가 이제 기록에 나옵니다. 즉, 압니다.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알죠. 달마대사는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죽일 것을 알고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새까맣게 군대를 보내서 쫓아옵니다.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도인이 아는 것은 알 필요가 없어요. 알 필요가 없는데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구제해 주기 위해서 아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원효대사가 종남산 운주사에 있는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천안의 능력이 필요했듯이 수많은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는 그네들의 마음을 아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다심통 얘기를 들어봤어요. 백 선생님 우리 마음을 훤히 아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자꾸 설명해도 백 선생님 얼마나 훌륭해? 지금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이제 대화를 하면 아는 체를 안 하세요. 아는 체를 안 하다가 이제 평범한 얘기를 잘합니다. 요새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여기 황수복 씨가 있다고 싶습니다. 황수복 씨가 법당에 안 나오는데요. 제가 쓱 그러죠. 그러면 걔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어? 이걸 보시지도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상상으로 그러시는 거겠지.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근데 실제로 며칠 후에 나타나서 너 거기가 있었냐? 그러면 그렇대요. 그걸 어떻게 그냥 힘이 딱 띄우고 내가 관찰해서 딱 봤더니 뭐 하고 있더라. 이렇게 하시지도 않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래서 안 나와. 보고 오시는 줄 알았어요. 보고 오는 것도 아니에요. 아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내 궁금증을 일깨워 주시고 싶은 자비의 마음도 있었겠죠. 근데 이렇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아느냐 하면은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고 싶어요? 다심통하고 싶죠. 다심통하는 제일 요건이 뭔 줄 아세요? 자기가 못난 줄 알아야 돼요. 잘난 척하는 사람은 현실 파악에 대단히 둔합니다. 자기 자신의 업장이 태산 같은 줄 알고 자기의 단점을 속속들이 알고 이러면은 자기 마음을 확실히 아는 겁니다. 자기 마음을 먼저 알아야 다른 사람의 마음이 알아진대요. 근데 잘난 척하는 사람은 업장이 태산 같은 줄 모르는 겁니다. 남을 꾸짖는 사람은 자기가 잘난 줄 알기 때문에 꾸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업장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다심통 대열에서 벌써 밀려나는 겁니다. 다심통을 하고 싶기를 원한다면 자기 못난 것부터 알아야 됩니다. 업장을 속속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나같이 못난 사람이 어떻게 감히 다른 사람을 심판할 수 있을까?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다른 사람 마음도 훤히 보입니다. 그리고 구제해 주려고 할 때 그 범위는 점점 더 넓어집니다. 온 우주에 저 은하계에 있는 저 멀리에 있는 미생물 아메바의 마음까지도 구제하려는 마음을 내면 다 알아진다라는 거예요. 저는 제 해석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해석을 이렇게 자비심의 발로로서 다 알아진다라고 해석을 하니까 18분의 해석이 그런 대로 되던데요. 그러니까 저거 틀렸는데 이렇게 하시지 말고 그럴듯한데 자비심을 가져야 될 텐데 이렇게 하시고 자비심 가진 건 나쁜 거 아니잖아요.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다 하신대요. 열에 실지하시나니. 그 자비심의 발로다 이게. 근데 처음에는 다심통은 자연스러운가 봐요. 내 마음을 아니까, 내 못난 걸 아니까 다른 사람 마음을 알고. 이거 자비심을 확대하려고 그러니까 원효대사 같은 것도 나오고 온 은하계에 있는 우주에 있는 모든 중생들의 마음도 알려고 하니까 구제하려고 하니까 알아진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이제 그러시면서 하이고 이유를 설명해요. 열애설 제심이 부처님이 얘기하신 마음은 개의 비심이 있어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마음. 너희들이 생각하는 마음은 네 마음하고 내 마음하고 다른 마음을 의미합니다. 내 마음하고 부부라 하더라도 일심동체니 이런 소리를 쓰지만 죄각각 다르죠. 엄연히 다르죠. 일심동체가 어디 있어요. 안 돼요. 근데 부처님의 마음은 일심동체의 마음입니다. 너와가 나 아닌 모든 우주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이 됩니다. 천지동군 만물일체 그 마음이 됩니다. 내가 얘기한 마음은 천지동군 만물일체 마음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과는 다르다. 내가 아는 이 마음은 천지동군 만물일체 마음이기 때문에 모든 중생의 마음을 다 아는 다심통의 마음이기도 하다. 그리고 과거, 현재 변하는 마음이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도 얽혀 매지 않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런 마음이니라.
이런 마음을 연습해서 그대들도 부처처럼 밝아져라. 뭐 이런 뜻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제가 대략 18번을 해석한 제 소견입니다. 여기에 더 깊은 뜻은 본인이 스스로 찾아서 더 큰 진리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제 자막을 준비했으니까 같이 공유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사님께서
작사를 주신 귀한 글 주신 수도자의 아내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님께서 가신 길은 영광의 길이 없기에 이 몸은 돌아서서 눈물을 감추었소. 가신 길에 내 갈 길도 임의 길이요 바람 불고 비 오는 어두운 밤길에도 놀러 가는 이 가슴에 즐거움이 넘칩니다. 님께서 가신 길은 인하는 길이 없기에 태극기 손에 들고 마음을 흔들어서 가신 뒤에 내 갈 길도 임의 길에도 달과 별을 바라보며 문장구 비옵니다. 님께서 가신 길은 축복의 길이 없기에 금강명 독성하며 정성껏 바치어서 가신 뒤에 내 갈 길도 임의 근심 걱정 오갈 품에 재앙이 몰려와도 착각 힘줄 알아채고 모든 고난 벗습니다. 다음 서울 선곡이 참가합니다. 예, 서울 선곡은 1, 2, 3절이 있습니다. 예, 새들의 노래 웃는 그 얼굴 그리워라.
사실 비밀인데 앵콜 한국 준비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들려드리겠습니다. 눈부신 하늘에 꽃비가 내리고 마음이 설레어 눈을 뜨니 세상이 울리고 하늘이 열리네 꽃구름 타고 오시네 이날을 모두가 기뻐할 날 이날을 부처님 오시니 날 영원한 자유와 온전한 행복 평화를 이 땅에 보이시려 하늘과 땅을 향하신 그 말씀 너희도 부처님이라 이날을 모두가 기뻐할 날 이날은 부처님 오시니 날 천상의 기쁨도 아니요 이 땅에 오셨으니 우리들 마음은 마땅히 어디를 향할 텐가요 이날은 모두가 기뻐할 날 이날은 부처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 곡은 부처님 감사합니다입니다. 근심 걱정 외로움이 수없이 많아도 아무 걱정하지 말고 부처님 나가세. 모든 것을 바칠게 근심 걱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앵콜 준비되셨죠? 예.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향기로운 시녀의 꽃이 피었네. 아침에 저 태양이 떠오르듯이 지난 밤의 어둠을 다 밀어내고 눈부신 곱살이 내게 오셨네. 거룩하신 곱살이 내게 오셨네. 눈부신 곱살이 내게 오셨네. 거룩하신 부처님 내게 오셨네. 오늘은 기쁜 날. 부처님 내게 오셨네. 우리 마음 가장 외로운 곳에 아름다운 불법에 향기 퍼졌네. 지푸른 저 실록이 피어나듯이 지난 겨울 모진 추위 다 물러가고 눈부신 곱살이 여기 오셨네. 거룩하신 곱살이 여기 오셨네. 눈부신 곱살님 여기 오셨네. 거룩하신 곱살님 여기 오셨네. 오늘은 기쁜 날. 부처님 여기 오셨네. 온 세상 괴롭고 슬픈 바다에 무량한 자비의 손길 닿네. 푸르른 저 물결 뛰어 흘러가거라. 끝없는 이별의 사슬을 풀고 눈부신 곱살이 내게 오셨네. 거룩하신 곱살이 내게 오셨네. 눈부신 곱살이 내게 오셨네. 거룩하신 부처님 내게 오셨네. 오늘은 기쁜 날. 부처님 내게 오셨네. 다시 한번 바두범 영혼 합창한다는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너무나 멋진 고음 공연이었습니다.